할렐루야. 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기라든지 그 다음에 여호수아라든지 가나안 땅 점령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말씀을 하실까? 그런 내용의 구절들이 성경에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뭐 진멸시켜라, 뭐 그냥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라. 그런 말씀들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뜻, 이제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정신 차리라, 그거예요. 왜? 계속 가면 이 말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그 심판의 메시지는 이미 심판이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온 거예요. 이미 벌어져 버렸으면 심판 메시지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사단이 나기 전에,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 빨리 해결하자,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판의 메시지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가 함께 나와요. 구원의 메시지가 거의 대부분 이사야서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30장까지 왔습니다만은 이 30장도 마찬가지거든요. 1절에서 17절까지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 심판의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 사람 손잡고 애굽 동맹 관계를 맺고, 그것이 답이 아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나를 붙잡아라. 이제 그것이 바로 이 심판 메시지에 주던 내용이거든요. 1절에서 17절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준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18절로 30절까지 이 V자는 절에 대한 약자입니다. 30절까지 바로 구원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구원 메시지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한번 해보실까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게 오늘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항상 성경 속에서 반전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어떤 안타까운 심정이 그대로 거기서 표현되다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바로 구원의 메시지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살면서 힘든 일이 있지만은, 어두운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다음에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 다른 희망의 근거가 바로 어디 있느냐면 그러나, 그 희망의 여지를 주신 거예요. 오늘 18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뭘 해요? 기다리신다. 지금 여기 유다의 백성은 성급해서, 다급해서 상황 자체가 지금 너무나 지금 급박하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애굽으로 막 쏜살같이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말 타고 내려가고 막 어떻게 쓰든지 애굽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우리나라를 위기로부터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북한의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생각 속에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미국이 빨리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미국이 빨리 어떻게 이 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들 수가 없잖아요. 이 상황이 더 점점 어떤 막다른 골목으로 지금 치 닫으면 치 닫을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 수밖에 없죠. 근데 참 묘합니다. 막다른 골목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민족이 큰 갈림길에 왔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 우리 민족의 새로운 길을 문을 열어 주실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우리 민족이 또 다른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역사에 휘말릴 것인가? 큰 하나의 대전환이 우리 한반도 안에 세계사의 흐름의 한 정점 속에 남북한이 지금 딱 포진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다급한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여기 유다의 백성도 똑같은 그런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급하게 애굽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것이 답이 아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지금 막 행동하고 성급하게 막 서두르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가? 기다리시는 하나님. 왜? 거기에 진정한 해결의 실마리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하여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기다리고 계시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다리고 계세요.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뭘 줘요? 그게 뭘 줘요? 그게 뭘 줘요? 그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일어나시는 이유는 은혜와 긍휼 같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누가 기다려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제는 그를 어떻게 해요? 기다린 자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려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태어난 아기가 그냥 막 어느 정도 이제 자랄 때까지 계속 기다려줘요. 자라나서도 마찬가지죠. 왜? 그게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기다려줄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데 그 다음에 나도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해 버리면 그건 신앙적인 행동이 아니죠. 미국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 누군가를 기다릴 때 집 앞에다가 이렇게 내거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노란 리본을 갖다가 창문에다가 놓거나 아니면 그 앞에 있는 나무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거나 그래요. 특히 이제 아들들이 저쪽 중동 그쪽으로 군대 입대를 해서 이라크나 그 다음에 저쪽 아프가니스탄이나 그쪽으로 파병된 그 자녀를 둔 부모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저희 큰 처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그 노란 리본을 꼭 거기다 이렇게 매달아놔요. 뭐냐면 내 아들이 무사히 왔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살아서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심정을 담아서 그 집에 창문에다 아니면 나무에다가 노란 리본을 해서 이렇게 딱 매달아 놓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하나의 사연이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느냐면 아마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이제 목사님이 시골로 향하여 가는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한 젊은이가 막 서성이면서 막 차창을 이렇게 보고 안절부절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젊은이를 잡고 젊은이 뭐 무슨 일이 있는가?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무슨 일이야? 하니까 이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7년 전에 부모님이 모아놓은 돈을 몰래 훔쳐가지고 제가 집을 가출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그런 스토리로 전개가 되는데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도시에 가서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쫄딱 망하고 이제 알거지가 돼서 삶의 의욕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생을 마감하고 싶은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자기 고향을 지나가는 기차, 바로 자기 마을 바로 옆에 기찻길이 있었으니까 이 기차를 타고 마지막 내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내 고향 딱 한 번 보고 나 죽겠다 생각을 하고 기차를 탄 거예요. 그 기차를 타면서 7년 만에 부모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쭉 해서 뭐 죄송해요 어쨌든 뭐 하면서 쭉 쓰면서 참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를 편지에 쓰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내 고향 땅 보고 뭐 생을 마감하고 뭐 그런 내용까지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밑에다 뭐라고 썼느냐면 영어로 말하면 PS, 한국어로 말하면 추신이라고 쓰고 뭐라고 썼느냐면 행여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기찻길 지나가는 옆에 큰 나무 거기에 노란 리본 하나만 달아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목사님에게 하면서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고향집이 다가올수록.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청년을 딱 붙잡고 걱정하지 마. 그 나무에 틀림없이 노란 리본이 있을 거야. 왜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게 아버지고 그게 어머니입니다. 아빠 엄마는요 과거 우리 자식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도 기억 안 합니다. 지금 당장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식, 지금 당장 내 아들, 딸 그 앞에서 만족과 그리고 감사를 느끼는 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틀림없이 거기에 노란 리본이 있을 거야. 그래서 거기 기차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해서 왜 하나 매달아 놨는데 못 보고 지나가 버리면 이 친구가 낙심할까 봐서 전부 다 눈이 두 개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차창 밖으로 다 자세히 살펴보라고. 그래서 이제 딱 이야기를 하고 살펴보는데 세상에 고향 집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세상에 그 큰 나무에 노란 리본이 하나만 있었을까요? 세상에 주렁주렁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연유를 해서 미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자기 집 앞에 나무에다가 노란 리본을 그려서 타는 거예요. 근데 그 심정은 바로 누가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감탈하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갈 수 있는 것이 유산인데 살아생전에 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유산이에요? 자기 부모 재산 강탈해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돈 생기니까 먼 나라로 떠나버리잖아. 왜? 부모가 싫다는 거예요. 부모 잔소리도 싫고 부모가 간섭하는 것도 싫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바로 그거죠.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냥 헐씨고 절씨고 차차차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곁을 떠나서 먼 나라 가서 왜? 주머니에 돈 있으니까 뭐 걱정이냐 이 말이죠. 부어라 마셔라 신나게 퍼먹고 마시고 차 빠지고 그냥. 근데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이 영원합니까? 이게 바닥이 금방 들통나잖아요. 그래서 바닥난 다음에는 참 그렇게 많이 다가왔던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떠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가까워진 관계는 돈 때문에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 다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굶주린 상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서 빌 붙어서 사는데 그 사람이 무노동 무임금, 그래서 돼지를 치게 만들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는 아예 선도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아이가 같이 이렇게 밥을 먹다가 뭐 이렇게 맛있는 고기가 있어서 한 점을 입에다가 넣었어요. 딱 넣었는데 그 순간에 야 네가 먹은 거 돼지고기야 그러면 여기까지 갔던 거 토해 놓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돼지를 가까이 하지도 않고 돼지를 가축하지도 않고 돼지를 양돈하지도 않고 왜? 그걸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돼지들이 먹는 주염 열매,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 길거리에 흔하게 떨어져 있는 것이 주염 열매예요. 조그만한 열매.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막 돼지하고 같이 먹거리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지. 돼지하고 먹을 거 가지고 이쪽에 돼지가 꼴꼴꼴꼴 내 거야 그러면 야 이놈아 내 거야 그리고 있으니 이게 지금 인간입니까?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 밑바닥에 바닥을 딱 치는 순간 그때 정신 차려요.
참 사람이 묘합니다. 자기 능력이 남아있을 때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이제는 뭐 없고 밑바닥에 딱 치는 순간 그때 가서 깨닫고 나서 뭘 깨달았는가? 아버지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 새벽에 아버지 집에 올 수 있다는 자체가 희망이에요. 그게 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축복이거든요. 이 새벽 주무셔야지 왜 나옵니까? 찬양하겠다고 새벽 일찍부터 그렇게 그냥 30분까지 오라고 그랬다고 그냥 일찍 25분, 25초에 오시더라고. 그 왜 그래요? 그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새벽의 영성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다고 하는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일어나서 아버지를 향하여 갑니다.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 아들로 취급하지 마시고 아버지 집에 있는 머슴 중에 하나로 취급해도 좋습니다. 그냥 아버지 그늘 아래에 있는 게 행복하다는 것을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두 발로 갔다가 네 발로 기어오잖아요. 젊었을 때 두 발로 막 나간 사람은 언젠가 네 발로 기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집을 가만히 지키고 있으면 다 네 발로 기어와요. 그러니까 조금만 인내하시고 기다리셔.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참 거기에 기가 막힌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옛날 번역은 상거가 먼데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지금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거리가 먼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저쪽에서 지금 거기 푹 쏘이고 오는데 아버지가 지금 집을 향하여 오고 있는 아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버지가 막 다른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 아들을 발견했습니까? 아니면 늘 그 장소를 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아들이 오는 모습을 발견했을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앞에 보면 답이 나와요. 자식 놈은 부모가 싫다고 등 돌리고 떠났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등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그 자식의 뒷모습 보면서 아이고 저놈의 자식 언제나 정신 차릴까? 아이고 저 자식 언제나 이 부모의 마음을 알까? 그게 부모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보고 있는데 아들이 딱 나타나니까 금방 아버지가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막 달려가서 중동 사람들의 옷은 우리하고 달라요. 마디 푸대자로 구멍 뚫어서 입혀놓은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그거 이렇게 통으로 된 거 이렇게 입고 여러분 뛰어갈 때 뛰어갈 수 있어요? 치마 입고 뛰어가면 뛰어가집니까? 마음만 바쁘지. 그러니까 마음만 바쁘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치마를 입고 뛰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뛰어갔을까?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왜요? 마음이 바쁘니까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뛰어가지 않았을까? 쉽게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래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바쁘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바쁘다고 미국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뻗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바쁜 것은 하나님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는 더 간절히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에게 부탁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왜요? 세계적인 모든 명작들은 다 기다림의 산물입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미첼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완전히 너무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투문불출,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로 10년 동안 투병생활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글 쓰는 재주가 있어. 그 10년 동안 투병생활을 하면서 뭘 할까? 그러다가 시간이 있으니까 이때 글을 쓰자 해서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나온 작품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작품을 써요. 1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썼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출판을 해야 되잖아요. 3년 동안 12군데 출판사에게 원고를 가지고 가서 출판을 의뢰할 때마다 보기 좋게 딱지를 맞아요. 뭐 이런 작품 뭐하러 이거 내려고 그러느냐. 그러다가 12번째 출판사까지 딱 배척을 당한 다음에 아유, 안 되나 보다 생각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다음에 또 한 거예요. 그래서 13번째 출판사에서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이 원고를 받아서 책으로 출판해서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모든 세계적인 감동을 주는 모든 작품 뒤에는 기다림이 있어요. 알렉스 헤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트 뿌리라고 하는 소설을 써요. 영화로도 만들어진 흑인들의 그 뿌리를 찾아서 쿤타킨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자신들의 뿌리를 찾아서 막 이렇게 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작품이에요. 그 사람이 그 알렉스 헤일러가 뿌리라고 하는 소설을 딱 써가지고 그거를요, 세상에 100번도 넘게 가서 출판을 의뢰했지만 다 거절당했어요. 근데 결국 어느 한 출판사에서 겨우 허락을 해서 알렉스 헤일러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 뿌리라고 하는 것이 그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기다림을 통해서 완숙한 작품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 작품이 안 됐으면은 조금 기다려 보자고,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고 그냥 조급하게 포기하고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이 조금 기다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후손을,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리라. 아브라함이 몇 년 기다린 줄 알아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25년을 기다려요. 25년 동안 기다리다가 이제는 지쳐버린 거예요. 지쳐있는 순간에 부인 사라가 와서 그거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내가 하갈 빌려줄게. 이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빨리 얻으라고.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게 팬단 말이야. 내가 25년이나 기다렸는데 조용히 해! 그리고 기다렸어야 돼. 근데 아브라함이 그 에펜네 말에 솔깃해가지고 자기 몸종 하갈 빌려준다고 그러니까 이 남정네가 그래요 빨리 빌려줘 해가지고 둘이 해가지고 난 것이 이스마엘 아니에요. 그 1년을 못 기다려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이게 믿음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자. 18절 한번 펴보세요. 펴셔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한번 읽으셔요. 잘 한번 보세요. 처음에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나에게, 너희 대신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나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나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바꾸어서 읽으세요. 아셨죠? 자, 그렇게 바꾸어서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나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나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 오늘 하루 꼭 기억하시고 이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